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씌웠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어저께 오후에 어떤 지인이 카톡방에다 영상물을 하나 올려주었어요. 그 많은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설교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뭔가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문제를 제시했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검은 점에서 돌려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성을 보면 처음 네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교훈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들과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더 이상 제자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생생한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들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 사람의 설교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사자와 왕들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저들이 한결같이 먼저 설교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큰 영감을 받았다든지, 어떤 사람이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도통했다든지, 아니면 환상이나 굉장한 그런 것을 본 것과 같은 추상적인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독교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이 말한 생활 규범이나 철학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독교라 하는 얘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말해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의 기록이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먼저 들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가 생기게 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세히 보세요. 구구절절마다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우리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11번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까지 합친다고 하면 14번이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의역해 보게 되면 17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19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다를 주셨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패하셨고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정하시고 23절에 하나님께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구구절절이 하나님인 거예요. 말의 처음도 하나님이고 말의 끝도 하나님이고 어느 하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 것이 없고 전개되는 일마다 하나님이 빠진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바울의 역사의식이고 역사관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도 50여 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 철학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앞으로도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TV를 보게 되어지면 드라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연이나 조연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주연이 되고 조연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그 등장하는 배우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을 만든 사람,
그걸 연출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모든 것 잘되고 못되고 죽고 살고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나는 선한 일만 할 거예요, 나는 내 이미지를 갈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이 배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그걸 연출하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여러분,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각색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축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족의 이름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저축을 했어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까운 일가 친척 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저축도 하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빌딩도 사고 그리고 주식도 사고 다 해놨어요. 이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모는 걸 많이 쌓아두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좋아서 그냥 미소를 짓고 있는데 이 부자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이 부자를 딱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부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실 때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당연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물을 써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재물을 썼다는 데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인생의 드라마에서 퇴장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고 더 머리를 많이 굴렸을 것이고 돈의 행방을 쫓아서 애를 썼을 텐데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인생을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본도 연출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자만의 이야기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며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착각할 것이 따로 있지 어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잊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잊고 살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에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21절을 보세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아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이새의 12아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둥이잖아요. 존재 가치도 없는 베냐민 지파, 그 작은 빈약한 지파 속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 가정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스스로 높이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의 삶에는 미움과 시기와 분쟁 가득한 그런 불행한 삶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사울 왕도 그가 잘되고 난 뒤에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폐유를 당하게 되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고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무엇을 얻었을 때에, 출세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고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는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 얘기가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어질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니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분이다. 그리고 17절에 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을 주신 분, 이걸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늘 생각나게 하는 성경 구절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27절.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약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할 때에 살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과 아주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의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참 다윗은 참 귀해요. 그가 어려울 때라든지 편안할 때라든지 주저앉을 때라든지 일어섰을 때라든지 실패했을 때라든지 성공했을 때라든지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인생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호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금 다윗이 시를 읊을 때에 그는 높은 권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권세 높은 그런 부위를 누리는 자리에서도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흉악한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저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후손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관으로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지 마라, 다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민족의 역사, 우리 양문교회의 부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가정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아닙니다. 어느 학박사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야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팍복한 여인이었어요.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첩을 보아야 됐어요.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한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해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교동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가난하고 부해지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높은 영광의 자리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태평양에 난 캘리포니아 해변가인데 많은 젊이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는 파도 타기. 가만히 보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방파제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선수인 것 같아요. 그 파도를 자유자재로 타고 예술의 경지에 있는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처음 시작하는 초보인 것 같이 그냥 올랐다가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야단 법석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파도가 그만 다 죽어버리고 잔잔해 바다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서핑 선수나 초보자나 다 할 것 없이 그냥 서핑 보드를 뱃사장에다 깔아놓고 엎드려서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급한 사람은 그냥 서핑 보드를 메고 그냥 차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서핑 선수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아니하니까,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왕초보 서핑하는 사람이나 프로프 선수나 똑같이
서핑보드에 배를 깔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공의 파도를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영화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파도, 승리의 파도, 축복의 파도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를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신뢰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찾아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아주 신비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강대국 속 tum바구니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고 오늘까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 얘기할 거 없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이건 역사의 신비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대국 그 tum바구니에서 이렇게 땅덩어리 잡고 자원도 없고 약한 그런 작은 민족이 그 열강들이 흥하고 망하는 그 싸움 속에도 흡수되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의 동방에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어떻게 그 열강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왔느냐는 얘기예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수나라 문제가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이게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울지문덕이라고 하는 장군을 살수 대첩에서 물리치게 하셔서 나라를 지키게 하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다 일본의 나라 될 뻔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을 세우셨어요. 7년 전쟁의 종말을 만들어 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은 맞이했지만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공산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때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세웠어요. 반공을 국시로 삼았어. 이 민족을 공산치하에서 구한 거예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모든 몽골, 만주 모두가 다 중국의 공산주의에 흡수됐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6.25 전쟁을 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에 전쟁의 영웅 메가더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공산당을 물리치시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셨고, 보릿고개 춘궁기가 되면 좁은 목피 나무 뿌리를, 여러분 풀잎 먹어봤어요? 쑥을 뜯어다가 팔팔은 나는 그 이파리를 갖다가 멀겋게 보리를 갈아서 그걸 죽을 쏘서 먹어야 해. 이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오늘 열강 가운데 선진국 중에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예수를 높이는 인구 비율에서 선교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셨고 교회도 그렇게 하셨고 민족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공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코로나로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가 비참한 폐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공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피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희망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